지난 한 주간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경륜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의 결론부 말씀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충만케 하시기 위한 지상 거점으로 삼은 곳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온 우주 통치를 실행해 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자, 펜 있으신 분들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자, 요한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이 문구에서 설명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7 영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7 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가 7째 날 완성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완전함 또는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7 숫자로 표현한 것은 성령님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1차적인 뜻 외에 조금 더 깊은 의도가 이 7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데요. 요한이 성령님을 7 영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뒤로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403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4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역시 펜을 가지신 분들은 보좌 앞에 켠 등불 7,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 밑줄 그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7 영,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7 영. 여러분, 오늘 본문인 1장 4절과 5절의 문맥의 흐름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당연히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명시적으로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분명한 단서가 방금 읽은 이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요한은 방금 읽은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 하나님의 7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등불은 성막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7 등잔대에서 가져온 그림이 이 7 등불인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7 등잔대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7 촛대입니다. 7 등잔대, 7 촛대, 같은 말이거든요. 이 7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돌아오셔서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으실 겁니다. 각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를 가기 때문에 작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길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다. 여러분, 7 촛대가 7 교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성령님을 7 등불, 7 촛대랑 연결되는 7 등불로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과 무엇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7 교회,
교회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성령님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촛대 위에 타오르는 일곱 등불 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곱 등불이신 성령님은 각각의 교회 하나하나를 붙드시는 교회의 영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곱 숫자를 맞춘 거죠. 일곱 촛대 위에 타오르는 일곱 등불 되신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요한이 성령님을 일곱 등불, 일곱 영으로 계시록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께서 머무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둘째,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각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한강교회는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처소인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이 교회를 거룩히 지켜가야 하고 이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늘 기억하고, 그러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눈을 늘 의식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곱 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성령님께서 보좌 앞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인가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 여러분, 보좌에 왕이 앉는다는 것은 그 보좌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말이냐? 왕의 통치 행위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복궁 다 가보셨나요? 경복궁 가서 뭐 보고 오셨나요? 경회로 보고 왔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경복궁에서 꼭 보고 오셔야 될, 다른 곳 다 안 보시더라도 꼭 보고 오셔야 될 곳이 어디냐? 근정전입니다. 여러분, 경복궁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의 현관문에 해당하는 홍례문을 지나면 사극에서 자주 보던 박석 깔린 마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당에 이제 품계석이 세워져 있어서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 그 마당에 문무백관들이 그 품계를 따라 도열을 했었지요. 이제 그 마당에 섰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근정전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신하들의 조화를 받고 정령, 곧 공식적인 국가의 명령을 반포했던 곳이 바로 이 근정전인데요.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 근정전에 도착해서 그 내부 들여다보면 뭐 볼 거 있습니까? 볼 거 별로 없어요. 1월 오봉병이라고 하는 병풍 하나 있고요, 병풍 앞에 뭐가 있냐면 의자 달랑 하나 있습니다. 나무 의자 달랑 하나. 다른 거 별로 볼 게 없어요. 그 안에는 이제 건물 내부 인테리어고 나무는 별로 안에 볼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해 보이는 나무 의자가 보통 의자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 나무 의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좌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어좌에는 아무나 앉지 못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오직 한 사람, 그 조선 팔도를 다스리는 임금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어좌에서 선포된 명령 하나하나가 조선 팔도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서 조선을 움직이고 조선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정전에 놓여있는 이 어좌와 같은 개념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단어가 무엇이냐? 보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보좌는 무엇이 일어나는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즉,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좌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 보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빈번하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계시록 7장 말씀에서 가져온 찬양이거든요. 후렴 가사가 그렇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어디 앉으셨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시록에서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계시록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통치자가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의 주관자처럼 보이는 그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떤 보좌가 진정한 어좌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야말로 진정한 어좌임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인 겁니다. 로마 황실에 있는 그 보좌, 그 어좌는 가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는 가짜 통치라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는, 진정한 세상의 왕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라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 황제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을 떨면서 온 세상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저 극악무도한 로마 황제 통치 조만간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보좌 앞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의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404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일곱 눈,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일곱 눈.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잘하시네. 계시록 공부 어디서 하셨나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그런데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나옵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양이 있고요, 거기에 일곱 뿔 일곱 눈 그려놓으면 그림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그로테스크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일곱 뿔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뿔은 구약에서부터 고대로 또 고대 근동에서 권세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일곱 뿔이니까요, 일곱은 무슨 수? 완전수. 그러니 예수님께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완전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권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권세는 누구에게 위임받은 권세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표현에 따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일곱 뿔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곱 눈, 일곱 뿔은 해결됐으니까 일곱 눈은 무엇인가? 일곱 눈은 그 뒤에 나오는 설명대로 보자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서 온 표현이냐? 스가랴서 말씀에서 온 표현인데,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에 있는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여러분 계속 성경 찾아야 돼서 졸고 싶어도 못 조시겠죠? 구약성경 1315쪽에 있는 스가랴 4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315쪽, 여러분 구약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말라기 전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구약성경 1315쪽에 있는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스가랴 4장 말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펴놓으셔요.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스가랴 4장은 어떤 장이냐면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질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또 자신들의 힘이 아무리 미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지레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힘있게 밀고 나가라는 위로와 격려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 4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맥락에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어느 누구도 성전 재건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재건된 성전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성령님을 일곱 눈,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구석구석까지 실현해 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주적인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일곱 눈,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그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비록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누가 감당케 하신다? 성령님께서 감당케 하신다. 아무리 많은 박해와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우주적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사실, 곧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그림이 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한 그림이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림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며 깊은 흑암이 드리워져 있는 그 암울한 세상 위를 누가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깊은 흑암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층층이 겹겹이 쌓여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창조의 영,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모든 혼란과 무질서, 모든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의 빛이 임하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곧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289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 언제 하셨던 말씀인가요? 천지 창조 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 창조하신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태초에 일어난 창조 사건과 맞먹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천지가 개벽된 것과도 같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심령 안에 가득한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고 그 인생 위에 드리워져 있었던 깊은 어둠을 날려버리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천지 창조급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고스란히 쏟아 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 가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첫 번째 통치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보좌 우편에서 흔들으자, 안마의자 이런 데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 온 세상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성령님을 각자의 마음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은, 여러분, 인력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예배 자리 막 나오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달게 느껴지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죄악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 옳은 일을 권해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 반발심이 차올라서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청개구리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게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인된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찾아오시되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엄청 감미로운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막 아프리카로 보내버리고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법이든 폭력이든 강제성을 가진 구속력을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강요받을 때가 아니라 감동할 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그 존재가 바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감미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받은 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불법과 불의는 그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폭력의 역사는 종식되어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의 무리, 곧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강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여 곧 감동 감화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가사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며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우리 마음을 지니게 드리며 한번 더 배가 나갑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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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빛의 군대 행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는 거룩한 삶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감미로운 통치에 즐겨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성도들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늘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의 통치의 기쁨으로 순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